우리 찬송가 25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와 물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셨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말씀으로 늘 저희들을 깨끗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곳이 참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정결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정결케 하는 법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정결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 우리의 주의가 참으로 정결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이 되도록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4장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0페이지 레위기 4장 22절부터 마지막 절 35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22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살을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살을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비슷비슷한 말씀이 오늘도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제사를 드리는 법을 좀 이렇게 상세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이렇게 또 비슷한 말씀인데 이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말씀은 여러분 이 어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인간들의 공통된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많은 그 당시 고대 사람들도 다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우상을 이렇게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란 말입니다. 떠난 이유가 내 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떠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떠났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안과 공포 이런 것들을 달래려고 신을 섬기는데 그 신도 역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만드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신을 섬길 때도 다 자기 소견대로 신을 섬기고 그 신도 나를 축복해 줘야 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는 신이 좋은 신이지 우리를 이기게 해주고 우리를 복주고 우리를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보다도 이기게 해주는 더 높은 사람이 되게 해주는 신을 원하는 것이지 원래 신의 이 세상을 지으신 신의 목적대로 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는단 말입니다. 인생 자체가. 그렇죠? 그래, 그런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도 내 중심이 돼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내용들도 다 내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섬기는 법들이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도 이렇게 딱 규정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사는 백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제사법, 레위기 이런 율법 규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이제 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 있는 이런 모든 이런 규정되어 있는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나 이런 제사 기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이제 모형이라고도 말씀드리고 그림자라고도 말씀드리는데, 무엇의 그림자냐, 무엇의 모형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이제 이게 영적인 나라거든요. 세상 나라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하겠다고 저렇게 하고 또 국무 무슨 이런 내각도 있고 눈에 보이는 나라고요. 이 지금 예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인 나라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이 영적인 나라를 눈에 보이도록 형상화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형상화해 주신 그 실체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실체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의 모형, 즉 형상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런 걸 이제 신학적인 그 기반, 기초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신학적인 이런 기반들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 이 해석을 할 때도 이렇게 틀리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좀 줄여주지요. 그리고 또 이런 신학적인 기반이 있어서 성경을 읽으면은 내용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읽는 것이 이렇게 즐겁게 읽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참 어제 한 말이 읽고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죠?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 알겠죠. 늘 그렇게 하는 걸 자기들이 보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우리가 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레위기에서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제일 첫째가 예배다 하는 것이 이제 레위기 말씀이 사실은 그 앞부분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그다음 뒷부분에는 어떻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예배의 핵심이 제사인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제사는 5대 제사가 지금 설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은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을 때 아니면은 우리가 그 생각할 그런 시간들이 잘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할 때에 제가 이런 얘기들을 조금씩 드립니다. 어렵게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들어놓으면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지금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나온 소개하는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화목제, 이렇게 이제 소개를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읽은 말씀이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나오는 말씀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가 좀 길지요, 그죠? 그런데 내일까지 우리가 읽는 5장 그 중간 13절까지인가요? 까지가 이제 속죄제고, 그리고 14절부터 저기 7장까지 속건제거든요. 속건제. 그래 이렇게 다섯 가지 제사입니다.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번제가 어떤 제사인지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소제, 그리고 화목제까지는요, 이것을 이렇게 그냥 대충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이 앞에 말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일반적인 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사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어제부터 읽고 있는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특수 제사라고 그럴까요? 아마 다 같은 겁니다만은 우리가 잊지 않고 잘 이렇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일반 제사와 특수 제사를 어떻게 나누는가 그러면요, 앞에 이제 그 번제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 예물을 소의 번제면 이러면서 그냥 제사를 소의 번제이면은 이런 소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소제도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그러면서 소제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해요. 화목제도 3장 1절에 보면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려면은 이렇게 드려라. 그런데요, 근데 이제 이 속죄제는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딱 특수한 어떤 그 목적 이유가 있어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 4장 오늘 읽은 22절도 봐보십시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그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은, 이제 죄가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흠없는 순념스러운 예물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1절 4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해서 백성들도 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그지요? 그래서 이렇게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일반 제사, 다시 말해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강제적인 규정이 없어요, 그죠? 이제 번제는 이제 매번 그 제사장이 매일 하루에 2번씩 상번제죠. 상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번제를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이런 감동이 있으면은 이제 또 그 상번제 위에다가 자기 번제를 바치는 것입니다. 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그 소제를 그 위에 이제 제사장이 또 제사를 드리는 거지요. 화목제도, 특별히 화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제도 어떤 감사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원제, 그리고 또 하나는 서원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래서 강제적인 규정이 좀 이렇게 약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강제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런 죄를 지었으면은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서 제사를 이렇게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이제 속건제는 모레 월요일부터 볼 텐데요, 내일까지 볼 속죄제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화목제나 앞에 소제나 번제는 속죄하는 기능이 없고 죄 씻는 기능이 없고, 속죄제는 죄를 씻음 받는 제사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잘 읽어보시면은 앞에 번제 때도 화목제 때도 소제까지도 이런 속죄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앞, 그러니까 속죄의 의미를 들어있다는 말은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번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하려면은 속죄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번제에도 속죄의 기능이 있고요. 화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도 함께 화목을 이루는 제사가 화목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죄 속죄의 기능이 그 제사 가운데 없다면 어렵습니까? 조금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도 속죄의 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속죄제도 속죄제 이렇게 하니까 속죄제만 죄 씻음을 받는 제사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게 다 이 번역을 한 거니까요. 히브리어의 원어를 이제 갈수록 계속 학자들이 잘 연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성경이 번역된 것이, 한국 성경이 번역돼서 성경으로 된 것이 1934년인가 뭐 5년인가 이렇거든요. 지금으로도 몇 년 전입니까? 1930년대니까요. 그때는 뭐 어휘도 다양치 않고 그 당시에 또 이렇게 그 히브리어나 뭐 이런 원래,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연구한 그런 분들이 처음 기독교가 들어온 게 뭐 1907년, 1987년 뭐 이렇게 번역이 처음 된 것이 1900년대 초거든요. 그리고 30년 되니까 이 성경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를 잘 모를 때 이제 이때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오시고 뭐 한국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번역된 번역이기 때문에, 그죠? 앞으로도 계속 좋은 번역은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어쨌든 이 1.1억도 성경 바꾸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옛날 말을 쓰고 고를 쓰고 이러면 더 좀 뭔가 있는 것 같고, 요즘 말로 바꿔버리면 뭔가 좀 가벼운 것 같고, 이런 느낌 때문에 옛 것을 자꾸 이제 좀 이렇게 꼬집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이제 오래된 것을 지킨다는 거죠. 수구지요, 그죠? 수구로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래서 새롭게 번역되는 것은 요즘 현대말로 막 바꾸는 것도 있지만은 번역이 원어에 충실하지 못한 것을 충실하도록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온 성경책도 여러분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를 이렇게 해서 원래의 뜻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즘 학자들은 이 속죄제보다도 정결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제사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정결제사라고 번역된 성경은 한국 성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속죄제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속죄제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같이 그렇게 알고는 쓰기는 씁니다만은, 내용적으로 보면은요 좀 이래 정결하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뭘 보고 얘기하냐면요, 피를 이제 제물을 안수하고 그리고 이제 도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그 피를 앞에 번제나 화목제나 앞에 그 두 제사는요, 그냥 제단 그 번제단에다가 벽에다가 피를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다 쏟거든요. 그걸로 영어가 나오라. 그걸로 끝인 피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 때는 말입니다, 이 피를 여러분 어제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대제사장 혹은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여러분 수소를 가지고, 큰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러분 22절 보면 족장입니다. 지파장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제물도 다르고 제사 드리는 피를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신분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형상화하는 것은 미치는 영향입니다. 죄가 미치는 영향, 그죠? 이 얼마나 악영향을 많이 미치는가, 이제 이런 것을 그래서 대제사장이 미치는 영향, 온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짓는 것, 그리고 지파장, 족장이 죄를 짓는 것, 그리고 일반 평민이 죄를 짓는 것은 영향이 이제 다르잖아요, 지금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은 책임을 맡은 자들이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도록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보시면은요 5절 한번 보십시오. 4장 5절 우리가 읽은 데인데요, 이제 이거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5절 보시면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갑니다. 회막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막 안에, 내성소 안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또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망한 향단 뿔에도 바르고, 그 이제 성소 안에 향단이 있거든요. 향단에 4뿔이 있습니다. 그 뿔에 또 바르고, 그리고 그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고, 그리고 이제 쏟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늘 요 22절 봐보십시오.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24절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게 이제 번제물을 잡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성소, 성막 바로 앞에 뜰에 있습니다. 마당에 있어요, 그죠? 속죄제라. 그리고 25절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만 바르자.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은 성소 안이 아닙니다. 향단은 성소 안에 있고요, 번제단은 성소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드릴 때와 똑같이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속죄, 죄사함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 제물에다가 내가 안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죄를 다 증가시키고, 그리고 제물을 도살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의 삭선 죽음이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끝나니까 제물이 대신 죽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죽었다. 죄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속죄가 되는데, 그 피를 가지고 오늘 보니까 번제단도 이렇게 피로 이렇게 그렇게 씻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죄인인 우리가 이 죄를 증가받은 제물이 번제단 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형상화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도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인 번제단도 피로서 정결하게 만들고, 근데 제사장이 죄를 짓게 되면요, 저 성소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향단에도 뿔을 바르고, 그리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회막 이 커튼이지요. 그러니까 회막 그 천막 앞에도 피를 뿌린다는 것은 그 성소 안에도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거든요. 이해가 오지, 그죠?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와서 섬기는 그 내 성소, 제일 안쪽에 법궤가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떡상과 등대, 그리고 그 향단이 있는 곳을 이제 내 성소라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번제단은 밖에 있어요. 그래서 내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다 밖에 있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는 대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지성소 안에까지 대제사장이 이제 혼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그곳에 피를 다 뿌립니다. 그래서 그곳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요, 나도 죄 때문에 죽고, 그리고 죄를 지은 내 그 주위가 다 죄로 오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오염된 주위를 또 피로도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속죄제라기보다는 정결제라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만 죄 사함 받는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 죄 삽니다가 아니고요, 우리 주위를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그 생각을 갖고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지중은 모르고 지은 죄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데, 속죄죄는요 알고 지은 죄는 나오지가 않아요. 모르고 지은 죄. 그죠? 이제 이 말씀으로 보면 말입니다. 이 번역을 보면요, 그죠? 모르고 지은 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제도 보셨지만요,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고의적이죠. 고의적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여기에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반항입니다. 이게 고의적이고 반항이고, 그리고 반역인 것이죠.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은요, 죄 사함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이스라엘에서 쫓겨납니다. 끊어집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는 하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졌단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죄를 모르고 부지 중에 고의적으로 한 거는, 고의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막 대적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게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부지 중이라기보다는 비고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고의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반역이고 대적이니까, 그죠? 좀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가 마음으로 고의적으로 막 하나님을 막 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약해서, 내 믿음이 없어서, 그죠? 너무 두려워서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뭐 믿음이 약해서 이럴 수는 있죠, 그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 도대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대적하는 것 같은 모습이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죄는 용서 못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을 구하는 또 다른 면이지요. 그러니까 뭐 부부가 이렇게 살면서 어쩌다가 막 너무 그 자식이 막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자식한테도 막 이 어떻게 하면 욕을 좀 많이 해줄까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애정이죠. 사랑이 그렇게 표현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해도 시원하게 설명이 잘 안 되는데요. 어쨌든 고의적으로 반항하고 대적하고, 반항보다도 대적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그죠? 이런 죄를 지금 속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부지 중에 비고의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약해서 이렇게 짓는 죄를까지도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뭐 모르고 지은 죄는 막 그냥 넘어가도 안 되냐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연약하든 뭐 부족하든 어쨌든 지은 죄는 다 용서함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대적자가 하나님 앞으로 항복하고 돌아오는 것도 이것도 돌아오려고 하면은 속죄받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지요, 그죠? 그런 죄들도, 그런데 그런 죄는 지금 여기 이 동물 제사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불완전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런 대적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항복하고 돌아오는데도 속죄함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도 정결함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주의가 오염되는데 오염되는 것도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동물의 피가 이건 뭐 견줄 수가 없죠, 그죠? 근데 동물의 피가 보여주는 형상화, 이제 의미를 설명해 주는 기능은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크게 네 개로 나눠진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의 죄 3절부터 1절부터 나오는 거요. 그리고 13절부터 나오는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속죄제를 드릴 것인가. 그리고 이제 오늘 22절에는 족장, 지파장입니다. 집에 가문에 이제 리더가 죄를 지어서는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27절부터 보면은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도 총회장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목사가 죄를 범하면, 평신도가 소위 평신도죠. 평신도가 죄를 범하면 영향력이 좀 적고, 이것은 우리가 적용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렇게 신분이 나눠지지도 않습니다. 신분이 나눠지는 것은 저 사람은 부자다, 혹은 저 사람은 뭐 좋은 직장이다, 계급이 낮다, 이런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그렇게 다 보입니다, 그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신분에 의해서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지체들이고 다 똑같은 소위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게 새로운 계급이 또 생겨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직업이나 무슨 재물로 갖고 나누어졌는데, 교회 안에는 이제는 장로냐 집사냐 목사냐 이런 걸로 나눈다. 그래서 신분이 상승되는 거죠. 밖에서는 절대로 신분 상승 못 하는데, 교회 와가지고는 교회 들어와서는 좀 열심히 나오고 그죠? 돈 좀 내고 이러면 신분을 좀 새로운 신분, 높은 자리가 됐다, 새로운 신분이 또 생기는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밖의 신분보다도 교회 안의 신분이 더 이렇게 견고하게 자리를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새로운 신분이, 구약에는 제사 드리는 것도 신분 때문에 이렇게 나누지만은 신약 안에서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주의가 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그죠? 살지 않으면은 그 주의가 다 오염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더럽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자들이 더 더럽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더 이기적이고, 예를 들면요, 더 법도 안 지키고, 그죠? 더 욕심이 많고,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죄의 그 근본이거든요.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죠. 내 욕심이고, 그죠? 나만 잘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주의를 다 더럽게 만든다. 주의가 더러워진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수가 없다는 이런 형상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거든요. 이 계속 피로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더러운 게 뭡니까? 그 더러운 것의 뭡니까? 그 핵심이 본성이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욕심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약에 오면은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럼 말씀으로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도 말씀으로 정결하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더러운 것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제 피로 다 정결케 하는 형상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곳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 그곳에 은혜를 내리시고, 그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서 구원받게 되고요, 감동받게 되고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결하지 못하면은, 범죄했으면은 비고의적으로라도 이렇게 그 죄를 짓는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임재 안에 거하려고 하면요, 마음에 조그마한 죄도 있으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마음에 불편도 없고 세상이 더 즐겁고 재밌고, 그럼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믿는다고 해주고 싶은 거죠, 그죠? 왜냐? 옛날에 교회 다녔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 잘 믿는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 언약이 돼 있으면 언젠가는 돌아온다, 그죠?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죠? 은혜지만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건 아니죠. 오늘 내가 내 마음에서부터 정말 정결한 사람으로, 그리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시면서 이런 신학적인 틀 위에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